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특별히 2주간 동안 자가격리를 마치고 어제 처음 신발을 신고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확진 판결을 받고 치료시설에 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오늘도 예배드린 그런 분들이 계신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것은 코로나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의 확진 판결을 받아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퇴소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하나 가질 수 있었고요. 또 지난 주간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진 판결 받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됐는데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가슴이 뻥 뚫렸어요. 다른 사람 별로 안 뚫렸는가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비대면으로 드려진 그런 예배와 대면으로 드려진 예배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복을 받아. 아멘. 여호와께 복을 받아. 참 중요한 단어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에 이삭이 농사져서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도 신명기를 강해하면서 오늘 낮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따라서 합시다. 축복한 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이시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모세가, 이 말은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바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언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 49장에도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적인 축복이고 신적인 권유를 가지고 축복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도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고 그들이 행한 대로 축복했더라. 오늘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고 예언적인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지파의 행한 대로 축복했더라. 오늘 우리들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한 것을 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2지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의 말씀은 8절에서 12절까지, 요셉에 대해서는 22장에서 22절에서 26절까지 5절씩을 할애합니다. 어떤 지파는 한 줄로 끝나는 경우이고 두세 줄인데, 이 2지파는 제일 많이
할애를 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축복 가운데 보면 유다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빌어줬고, 그리고 요셉 지파에게는 물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에 대한 두 가지의 축복을 이 지파에게 빌어주었는데, 결국은 후손들에게 당대와 후대가 이 약속의 말씀 축복한 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들을 인도해 갈 때 그 말씀대로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간 결과가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유다 지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유다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 가운데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훗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하는 이 말씀은 유다 지파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이어지고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될 것에 대한 축복인데, 훗날 돌아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보면 야곱은 유다를 낳고, 본래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잖아요. 근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축복한 내용, 모세를 통해서 축복한 내용, 훗날 메시아의 족복 가운데 야곱이 유다를 낳고 라고 하는 말씀, 영적인 축복의 계보 속에 들어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왕권의 축복과 메시아의 축복과 그리고 생활 속에 포도나무가 풍성하고 그 포도즙이 더 풍성해지는 산업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모습을 봅니다. 요약하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장자의 축복.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계속 이어졌고, 거기에 풍요로운 산업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던 영육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대가 이 영적인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 일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장자의 역할을 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것은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흔히들 하는 말이 마지는 역시 달라. 별로 마지가 없는가 봐요. 자기가 맞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많지는 않군요. 막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우리 그러면 전부 다 중간인가 봐요. 흔히들 하는 말이 마지는 역시 달라. 그리고 제 밑에 동생이 저하고 4살 차이인데 막내잖아요. 막내는 지금까지도 막내예요. 뭔가 달라요. 역시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지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아무나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마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애썼던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마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 역할을 감당한 사람에게 영육간의 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쯤에 큰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대들보가 무너졌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온 가족이 함께 겪었고, 저녁마다 부모님은 늘 우시고, 그 다음에 졸지에 둘째 형님이 갑자기 맞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안이 어려운 그런 형편 때문에 맞이는 맞이라고 해서 공부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둘째는 맞이 때문에 희생을 해서 공부를 못한 거예요. 셋째는 또 공부하고, 넷째는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 걸러서 공부를 했더니, 그 맞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쏟아 부었는데 맞이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둘째 형님이 졸지에 맞이된다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던지 저녁마다 술을 먹고 울면서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그 맞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빚밖에 남기지 않은 이러한 가정 살림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밑에서 아버지도 계셨지만 실제적인 그런 물질적인 권한은 큰형님이 이제 갖고 계시면서 자녀들도 있지만 저하고 동생을 가르친다고 너희들이 공부를 원하면 유학까지라도 보내주겠다 이러시면서 저희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주셨던 모습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도 그렇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고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내야 될 일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형님한테 돈 달라 소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바지 안 되니까 얘기하면 지금서 얘기했다고 혼만 나고 그랬던 경우 있습니다만은, 형님은 처음에 제가 필요한 돈을 얘기하면 두말하지 않고 주셨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주셨어요. 시작은 형님이 10,000원을 주셨으면 1,000원 나오면 1,000원 갖다 드렸고 100원 나오면 100원 갖다 드렸고, 쟤는 얼마를 주도 틀림없이 이렇게 쓰는 애다 이렇게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형님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래 나도 커서 정말 형님들한테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돈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 벌어서 형님들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장성하면서 형님들을 오히려 돌보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도 큰형님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보고 배웠고, 또 그런 마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돌아보면 큰형님이 일찍이 늦게 예수를 믿으시고 일찍이 장로님 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가정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감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다 지파 유다는요 어떤 맞이 역할을 감당했느냐 하면, 먼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고 만류합니다. 루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맞이 역할을 그때 감당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있는데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제안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저 상인들에게 팔자. 근데 나중에 보면 르우벤도 죽이지 않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 유다도 판 것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장자인 르우벤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넷째인 유다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양식을 사러 갔다가 만났습니다. 요셉은 알지만 이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시몬을 볼모로 잡히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유다가 설득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베냐민이 또 잡히게 생겼으니까 유다가 나서서 만약에 이 동생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리고 정말 슬피 있는 가운데 베냐민까지 못 데리고 가면 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차라리 볼모가 될지언정 베냐민은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하고 나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맞이가 된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항상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걸 만날 때마다 솔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 준 사람이 맞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항상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만날 때마다 앞에 서서 일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어느 날 뻥 하고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맞이로서 중직자로서 그 일을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던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역시 맞이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 문방교회 목사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에는 축하하는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삼남매를 키우는데 사실은 농어촌에서 30년째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항상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도요 제대로 못 시켜요. 무슨 과외를 시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큰딸이 중앙대학교 석사과정을 마쳤는데 이번에는 박사과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에 지망을 했는데 많은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전액 장학생으로, 박사과정의 장학생이 흔하지 않거든요. 모든 대학 과정을요 다 장학생으로 자기가 알바하고 장학금 받아갖고 그렇게 감당,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해준 것이 감사하고, 둘째는 항공정비사가 되어졌고 셋째는 군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그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정말 마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영육간의 그 축복을 당대와 후대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기관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솔선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필요한 복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 지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아멘.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이 말씀은 아무리 이 땅에서 복을 받아도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복의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요셉 지파는 두 지파의 땅을 분배해 봤습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그리고 하나는 므낫세, 두 지파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서편 평원지대, 평야지대를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고요. 므낫세 지파는, 반 지파는 요단 동편 건너기 전에 그들이 먼저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봉장이 되겠다 해서 요단 동편 비옥한 땅을 분배를 받고, 므낫세 또 다른 반 지파는 요단 서편 평원지대를 분배받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분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다 비옥한 땅을 차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기름진 물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요셉 지파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름진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된 물과, 농경사회에서 비와 이슬과 그리고 저장된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보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보물이 그 평원지대에 풍족하게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샘의 복과 태의 복이라. 필요한 것 다 받았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샘의 복과 태의 복이라. 그러니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마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한 것처럼, 그럼 요셉 지파가 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또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고 사람이 준비가 되어지면 거기에 부어주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복을 부어주면 그릇이 깨어진다. 결국은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왜 필요한 것이냐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고 그릇을 복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서 팔려가서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요셉이 어떤 고난 속에 있었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노예로 팔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팔려갈 때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로 감겼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생하고 힘든 과정을 겪다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보다 어려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17살까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호요시 호강하면서 자랐거든요. 정말 금이야 곱게 자랐거든요. 고생도 별로 해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는데 은 20을 받고 팔고 나니까 이들이 물건이거든요. 그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 발에다 착고를 채워놓고 몸에다가 쇠사슬 감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런 입장으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오. 절망이지요. 내가 갑자기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있다가 갑자기 노예가 됐어. 그리고 쇠사슬로 묶였어. 착고에 묶여가지고 그 먼 길이에요. 보통 먼 길이 아니에요. 그곳을 걸어가는데 먹을 걸 제대로 줬겠어요? 마실 걸 제대로 줬겠어요? 이 고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팔려갔지만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그리고 정말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맺이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보디발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정을 받아서 좀 살만한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해서 뿌리치고 난 것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 한 번도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더라.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련을 주시려면 일찍 주시옵소서. 연단 좋아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연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듬은 그릇만큼 사용하시고 담을 그릇을 준비한만큼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일찍 연단받고 일찍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런 기도가 일찍 고생을 했지만 나중엔 더 평안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시련과 연단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간 결과가 성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일상을 바꿔 놓았지만 코로나도 우리에게 주신 시련과 연단이라고 할 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긍정적인 변화는 시련과 연단을 잘 극복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릇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시련과 연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끝나도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요셉에게 주신 땅에 기름진 축복은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유다에게 주신 축복은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필요한 기름진 축복인데, 이 모든 것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항상 맞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앞장서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요셉처럼 말할 수 없는 원치 않은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묵묵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여러분들과 당대와 후대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유다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마지로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앞장서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이겨냄으로써 축복의 그릇,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